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된 이 예배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허락된 것임을 알고 늘 감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태어나서 그 세상을 살았던 것, 그리고 담의 세계에서 회심하여 구원을 받은 것, 그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를 위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의 사역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는 것도 그렇고 그가 구원을 받은 것 모두 다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피해 의식이 가득해서 종교 생활도 하나님을 믿는 것마저도 받아야 할 빚이 있는 것처럼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참 다른 모습이었죠. 복음은 우리가 채권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받아야 될 빚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채무자, 갚아야 될 빚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그렇죠? 우리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섬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자의 삶을 위해서 이런 생각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죠? 이런 변화는 복음을 통해 거듭날 때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이제 16절과 17절을 보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로마서 주석가나 로마서를 설교하신 분들을 보면은 이 16절과 17절을 로마서의 주제로 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에 불을 지핀 마틴 루터가 이 구절을 통해서 회심했고 또 종교개혁의 계기가 되기도 한 구절이죠. 그래서 짧지만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두 주간에 걸쳐서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16절을 보려고 해요. 근데 17절에는 설명이 필요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좀 있어요. 뭐 하나님의 의라든지 하나님의 의가 뭐냐, 뭐 믿음이라든지 믿음이 뭐냐, 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그게 뭐냐, 여러 가지 좀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16절은 다릅니다. 좀 명확해요. 좀 분명합니다. 16절에서는 세 가지를 말해요.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죠.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두 번째죠. 그리고 그 능력은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은 헬라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게 바로 16절입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는 좀 간단히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별하는 거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라 그래서 딱 그리스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말하는 게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근데 왜 유대인이 먼저냐? 그냥 구속사에 따른 순서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시작됐다는 의미이지 뭐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의 우선권이 있다 뭐 이런 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 때 유대인이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 뭐 시온의 문자적인 회복이 있을 거다. 뭐 백투더 예루살렘, 뭐 메시아닉 주, 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유대교를 메시아닉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주는 초대교회 유대주의자들과 좀 비슷해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이제 뭐 유대인이 돼야 된다, 유대교로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문은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시작하는 순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9장에서 또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오늘 하지 않고요. 오늘은 이제 16절에서 말하는 세 가지 중에서 나머지 두 가지 것에 대해서 이제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한 이유는 뭐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들은 부끄러워하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 부정을 하는 걸 통해서
내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라는 걸 강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마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죠. 어느 목사님께서는 흥미로운 지적을 했는데 그 바로 위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복음 때문에 빚진 자가 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 때문에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빚을 진 것,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은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 때문에 빚을 진 자가 되었는데 그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빚진 자의 삶을 자랑스러워한다, 이거 좀 이상해 보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빚진 자가 된 거를 우리는 자랑스러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부끄럽게 여기고 있을까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세계관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됐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끄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살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그 나라를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으니까.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자랑스러워해야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깝게도 이해가 돼요.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함께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5절입니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레미야가 전에도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같은 것을 말했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혹은 복음대로 살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을 속였다가 바로 죽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나 의인들이 누려야 되는 복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또 너무 천천히 일어나서 너무 서서히 일어나서 도저히 우리가 느낄 수도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의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수도 있죠. 어떠한 효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조롱을 당할 때 우리는 말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고민하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그렇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내 삶을 살면서 너무 힘드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삶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우리도 흔들리는 거죠. 마음속에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되는가? 성경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풀무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사자의 입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나를 보호하실까? 이런 생각을 아주 조금이라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조롱 앞에서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겁니다. 왜냐?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니까.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다윗 왕인데, 우리 나라를 다시 그렇게 부흥하게 해줄 다윗 왕인데, 다윗 시대의 영화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거리끼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방인들,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헬라인이라고 부른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미련한 것입니다. 아니 무슨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신이냐?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 게 어딨냐? 이런 조롱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합니다. 아예 무작정 기독교에 대한 반감으로 듣지도 않고 그냥 큰 소리만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그거 아니다 아니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분들의 큰 소리는 보통 한마디예요. 그거 아니지 않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한마디로 안 끝나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야 되죠. 근데 안 듣습니다. 그냥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죠. 그냥 우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소위 말하는 식자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두 좀 배우신 분들, 모두 배우신 분들도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세상에서 학문을 많이 배우신 분들 가운데 기독교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교육 방식은 세상 교육 방식이기 때문에 성경과 달라요. 세계관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 세상의 세계관대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 학문으로 성경을 보고 복음을 들으면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돼요. 이 철학과 과학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큰 도전을 해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학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시겠지만 상당히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뭐 광고라든지 영화라든지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이 철학과 연관지어서 나와요. 그 시대 정신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영향을 받고요. 또 우리 과학 믿잖아요. 과학 얼마나 잘 믿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다 사실이라고 믿잖아요. 그게 우리 시대잖아요. 그죠? 철학은 논리로 복음을 조롱합니다. 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게 어떻게 가능하냐? 과학은 증명할 수 없다는 것으로 조롱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아니 무슨 세상이 뭐 물에 다 잠길 정도로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무슨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무슨 처녀가 아이를 낳고 어떻게 하냐 그런 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세상 학문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말이 더 옳은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조롱할 때 아 이게 정말 그게 맞나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학문들의 조롱 앞에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죠. 세상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철학도 과학도 결국엔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어요. 뭐 제가 과학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과학을 너무 신봉하기 때문에 과학은 현재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기에 아주 훌륭한 방식이에요. 관찰하는 것을 어떠한 이론으로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것을 법칙처럼 이렇게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과학적 사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새롭게 발견된 사실을 통해서 뒤집어지기도 해요. 본래 과학자들은 예전에 과거의 과학자들은요. 우주가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새롭게 발견된 것들을 통해서 우주가 없다가 어느 순간 생겨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빅뱅 이론이잖아요. 빅뱅 이론이 처음 나왔을 때 과학자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창조와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 과학적이지 않다면서 과학자들이 반대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여러 가지들이 발견이 되니까 인정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뭐 흔히 교회의 잘못을 말하면서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뭐 지구가 태양 주위로 돈다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갈릴레이보다 먼저 코페르니쿠스라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처음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먼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누가 반대했을까요? 교회가 반대했을까요?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난 현상들을 그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이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이런 목성 같은 행성들이 태양을 도는데 원을 그리면서 돌지 않아요. 타원으로 돕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관찰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코페르니쿠스는 원으로 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래서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설명하지 못하니까 과학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거 아니다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이 늘어나니까 이제 그 이론을 수정해 가면서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과학은 지금까지 관찰된 사실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만들어내요. 그 이론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뭔가 반대되는 무언가가 발견이 되잖아요. 그럼 그건 뒤집어지는 거예요.
물론 과학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이 관찰되면 점점 더 그것을 수정해 가면서 뭐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도구죠. 훌륭한 방식이지만 과학이 말하는 모든 것이 진리이며 다른 것들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태도는 도리어 과학을 못 믿을 것으로 만들어요. 이게 광신이에요, 광신. 우리가 종교에 빠진 사람들의 광신도라고 하잖아요. 과학에 대해서 과학을 무조건 신봉하는 게 그 자체가 광신인 겁니다. 과학만이 진리이며 과학만이 진리를 밝힐 수 있고 다른 것들은 다 아니다라는 생각이야말로 가장 비과학적인 태도인 광신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세상이 조롱하는 거죠. 세상 학문에 익숙한 우리도 별다른 말을 할 수 없고 비슷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상식으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 게 말이 됩니까? 말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진짜 아닌가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뭐 관찰도 할 수 없고 실험도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증명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과학이 설명하지 못한다고 없었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과학은 맞는 것, 복음은 틀린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언제까지 그런 비합리적인 것들을 믿을 거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럴 때 때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잖아요. 이런 신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작은 예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교회 밖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있을 때 식사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 분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식사 기도하는 거를 그 약간 좀 사춘기 청소년들이라고 할까요? 그 친구들은 좀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친구들도 아니면서도 좀 기도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죠? 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뭐 큰 소리로 그렇게 하는 건 잘못이지만 내 신앙에 따른 정당한 행동까지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줘야 될 건 뭘까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우리 복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교회를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좀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당연히 교회는 친절하게 대해야죠. 그죠? 왜냐면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환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에게 주어야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친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사는 삶, 복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복음이 빠졌는데 친절하기만 하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그거 백화점이잖아요. 가장 친절한 곳이 어디예요? 백화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주고 친절을 사는 거잖아요. 백화점이 가장 친절해요. 교회가 복음이 빠졌고 친절하기만 하다?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이 빠졌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는 뭐 제가 그 교회를 비난하는 건 아닌데 처음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친절하게 맞이해야 하는지 훈련도 한다고 해요. 뭐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복음이 빠졌다면은 그게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화점에서 직원들이 오픈 전에 훈련받는 모습과 비슷하다. 복음이 빠졌다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새로 오시는 분들을 친절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배 자리에 편안하게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거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복음보다 그것이 먼저 돼서는 안 됩니다. 자꾸 구도자 중심, 뭐 예배자 중심 이런 예배를 말하고 뭐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교회는 신자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는 새로 오신 분들이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돈을 쓰는 사람이 왕인 백화점이 아닙니다. 교회의 왕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뭐 기존 성도들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텃세를 부리는 건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그건 당연히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지나치게 복음이 아닌 다른 곳으로 교회를 채워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안 되니까 다른 수단을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만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친절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대신하는 친절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거, 우리가 드려야 될 거는 복음을 믿는 신자들의 모습이고요. 복음을 믿는 신자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래, 내가 이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되는 거지, 다른 것들로 그렇게 가능하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는 거죠. 다른 그 어떤 친절보다, 그 어떤 교제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것들도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일 수 있고요. 복음은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사람들에게 빚진 자가 될 것을 요구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겸손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부끄러워한 교회의 잘못된 친절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주인처럼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내가 섬김받기 위해 나오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을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심지어 죄수가 돼서 왕 앞에 섰을 때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디나미스라는 단어고요. 이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관념이나 지식이나 감령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능력이 뭘까요? 능력은 어떠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힘이에요.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면 그건 능력이 아닌 겁니다.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게 바로 능력이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게 능력 있다고 하지 않아요. 복음은 변화를 가져오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평생 다른 사람에게 받을 빚이 있은 것처럼 살던 사람들을 빚진 자로 살게 하는 힘이 복음에 있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힘이 복음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분명한 변화들이 복음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죠. 반대로 말하자면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그 복음이 실제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이 부끄러운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증을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들은 대부분의 간증, 거의 대다수가 아니라 그냥 모든 간증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생겼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업 성공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니면 신비주의적인 것들, 이런 간증이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하지만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제가 간증을 부정적으로 본다 그래서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시고 뭘 주시고 뭘 해주시고, 환산 중에 뭘 보고 왼쪽으로 가라 하셔서 왼쪽으로 갔더니 누구를 만나서 성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게 된 게 바로 기독교의 체험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렇게 좀이 쑤시고 주일 하루라도 더 쉬고 싶은데 그렇게 귀찮았던 예배 시간이 어느새 나에게 당연한 것이 됐습니다. 그런 변화가 바로 기독교의 체험이에요. 우리 결혼할 때 대부분 한쪽 배우자가 신자고 한쪽 배우자가 이제 신자가 아니면 보통 결혼하고 나서 같이 교회에 간다라는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잘 지켜집니까? 잘 안 돼요. 그죠? 아무리 배우자가 좋아도 잘 안 됩니다.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왜냐하면 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이게 어떻고 그걸 둘째치고 그냥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게 우리의 본능,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오전 한두 시간 정도 오는 게 별거 아닌데, 근데 안 돼요.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해졌다? 교회에서 모임을 하고 성도들과 어울리고 오후까지 교회에 있는다? 이거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사람은 그 무엇으로 바뀔 수 없어요. 근데 바뀌었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물론 잘 되지 않죠. 근데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내가 가질 그 삶을 위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세상의 것을 포기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내가 가질 수 있는 걸 포기해요? 사람이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걸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손해를 감수하기도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하고 손해도 감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섬겨요. 단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이유 하나도 없이. 물질이나 시간이나 어떤 것이든 나의 자원으로 그들을 섬깁니다.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료들과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거죠. 아무런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서서히 일어나서 느끼지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년 전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뭐 5년 전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럼 알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근데 10년 전과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참된 신자라면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급격한 변화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그런 변화가 있어요. 아니 나는 착하니까 내가 스스로 그렇게 변했을까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니까 스스로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전 안 돼요. 안 됩니다.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죄의 노예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말 그대로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거죠. 기쁜 소식이니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었던 내가 다시 사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잊어버리고 생존을 위해 살던 사람이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죠? 오늘 좀 남았습니다. 설교가 좀 죄송하지만 좀 남았어요. 오늘 설교의 내용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예가 이제 구약에 나옵니다. 오늘 오후 시간도 없어서 좀 길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리신 겁니다. 열왕기와 6장과 7장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사 시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 북이스라엘과 붙어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많이 자주 공격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아람의 작전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그래서 뭐 아람 왕이 뭐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가 그 사환이 왕이 그 아람 왕의 군대가 오니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뭐 사환의 눈을 떠줘서 천군 천사들이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걸 봤다. 그때 그 이야기가 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계속 지니까 이제 아람의 베나닷이 이제 온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어요. 그러니까 성을 포위했으니까 뭐 식량이 들어가질 못하죠. 그러니까 식량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굶어 죽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복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식량과 불 피우는 연료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초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현상이 있죠. 그러니까 1980년대 남미나 아니면 2000년대 짐바브웨, 그 2010년대 최근에 베네수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뭐 지나친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물가가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붕괴되면서 화폐 가치가 급락했죠. 그래서 뭐 슈퍼에 가서 뭐 껌 하나 사는데 지폐를 이만큼 들고 가서 사는 거 그런 거 좀 보셨잖아요. 뉴스 같은 데서.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가 그 상황인 거예요. 아무리 돈을 억만금을 가지고 가더라도 이제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했는지 한 여인이 왕이 지나가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여인이 도와달라는 게 사람들이 내 아이를 내놓으래요. 잡아먹겠다고. 좀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미 내 아들은 먹었는데 다른 사람 아이를 먹자고 해놓고 약속해놓고 안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달래.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먹을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이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7장 1절에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문에서 보통 시장을 말해요. 성문이 보통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뭐 한 스아에 한 세겔, 두 스아에 한 세겔 이거는 정상적인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식량이 없어서 돈을 줘도 못 샀는데 내일 아침이 되면 갑자기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너희가 본래의 가격으로 식량을 살 수 있을 거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 많은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완전히 에워쌌고 아들까지 잡아먹는 그런 지경인데 당장 내일 먹을 것을 그것도 제 가격에 살 수 있을 거다.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엘리사의 말의 반응은 세상에서 조롱받는 복음과 비슷해요. 그래서 왕 옆에 있던 장관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말합니다.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문을 내셔야지 우리가 나가서 싸우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이 됐는데 성문 근처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어울려 살지 못하니까 성문 근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믿어서 행동한 것도 아니었는데 당장 죽게 됐으니까 성 안에 앉아 있어봤자 우리가 죽기밖에 더하냐. 그러니까 차라리 나가서 아람 군대 항복이라도 해서 우리가 먹을 것을 얻어먹자. 이런 심정으로 나갑니다. 그들이 나갔을 때 무엇을 봤을까요? 그들은 아람 군대가 급히 도망가면서 모든 것을 두고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4명은 자신이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집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습니다. 뭐 장군들이 누웠던데 누워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아무도 믿지 못한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와 같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문을 나갔던 그 4명의 문둥병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성문에 나갔다가 아니면 돌아오자 이게 아니었어요. 성 안에서 살 방법이 없으니까 도저히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람에게 가서 황복이라도 하자. 혹시 그들이 우리를 살려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나가보자.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생명은 아람 군대의 자비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심정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 그 삶이 비참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니 그 삶에서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사는 소망 없는 저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지나도록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라는 것,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복음은 그런 사람들의 비참함을 적당히 좋은 말로 포장해 주지 않습니다. 너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런 삶도 괜찮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죄인임을 드러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유일한 소망을 예수님에 두기 때문에. 만약에 성 안에서 소망을 발견했다면, 살 길이 있었다면 문둥병자가 아람 군대가 있는 성 밖으로 나갔을까요? 안 나갔겠죠. 성 안에 소망이 없으니까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그들의 자비에 기대서 우리가 살아보자, 살려달라고 해보자, 혹시 우리가 살 수도 있지 않냐. 그럴 때 성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삶이 비참하다는 것을 알아야 예수님께 갑니다. 돈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가정을 이루지 못해서, 좋은 집과 좋은 차가 없어서 비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그 삶이 비참한 겁니다. 죄의 노예가 된 그 삶이 비참합니다. 복음이 그 비참함을 직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유일한 소망을 두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성 밖을 나간 4명의 문둥병자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맛본 후에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성 안에 전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빚진 자가 된 것처럼 소명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도망쳤다는 걸 성 안에 알리지 않으면 왕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없지만 만약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만약 복음의 능력을 맛본 신자들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음이 부끄러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런 큰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큰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복음은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복음이 기독교가 큰 역할을 하지 않은 영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은 온 세상을 향하기 때문이죠. 뭐 정말 그런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시면 조금만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알 수 있어요. 과학 발전에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기독교가 어떻게 기여를 했고 법학,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성경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험을 했죠.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사회가 발전한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고 교회 권력과 교회가 손잡은 그런 안 좋은 예도 있지만 분명히 사회가 발전한 것은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발전에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할까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뭐가 있을까요? 딴 거 없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안 해보니까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풀무불 앞에서 지레 겁먹고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풀무불에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겁먹고 왕에게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에게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믿는 모든 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